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제가 보배로운 예수교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은혜의 빚진 자, 진리를 수호하고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연경 선수 아십니까? 배구 선수 말이에요. 그 김연경 선수가 지난 11일 날 터키로 출국을 했습니다. 터키의 에이자즈바슈 팀이라고 하는 팀인데, 터키는 아주 배구가 우리나라의 야구, 축구 못지않게 아주 열광적인 그런 스포츠랍니다. 김연경은 지난 5월 에이자즈바슈와 2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연봉도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지난 시즌 소속 팀이었던 그 중국 상하이 그 팀에서 터키 가지 마라, 그보다 더 높은 연봉 줄게 하면서 그렇게 붙잡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 리그로 복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캐리어를 쌓기 위함이다, 업적을 쌓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세계 배구 최고 세계 그 자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김연경의 활약을 보면, 제가 인터넷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팀의 그 기둥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남긴 발자취가 화려하던데, 터키 리그 우승 2회 2014, 2015년 사이에서 한 번, 2015, 2016, 2017년도에서 한 번 2회, 터키컵 우승 2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1회, 또 유럽 배구 연맹컵 우승 1회 등등을 달성했다 합니다. 김연경은 이날 소속팀 합류를 시작을 해서 내년 5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그 유럽 리그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데요. 2018년에서 2019년 시즌 터키 리그 여자부가 오는 11월 3일 날 개막 이제 하게 되는데, 정규 리그 또 플레이오프 챔피언전 결정전까지 치르거나 아주 격렬하게 시합을 하겠지만, 치르고 나면 2019년 5월 중순경에 일정이 끝난다는 그 부분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간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터키와 또 방송 계약을 맺어서 김연경이 뜰 때마다 생방송으로 방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처럼 김연경을 다시 스카웃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터키의 이 최고봉인 터키 리그, 이 터키가 아주 공격력이 아주 강력한 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 엄청난 그 파워십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격수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늘 이 조직력이 약하다는 거죠. 수비력이 약하다. 그런데 김연경 선수는 수비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공격수 못지않게. 그 사람 혹시 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피아노 연주자 우리 김지사님? 지사님보다 크겠죠? 커요. 192래요. 192cm인데 그렇게 키가 원래는 컸던 것이 아니고, 그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중학교 때도 다른 선수들 배구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더 작았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은 예민하고 그냥 발달되고 있으니까 배구 선수지만
공격수 할까요? 당연히 수비수만 떴겠죠. 수비수에만 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되면서 키가 자라는데 대나무 자라듯이 그냥 쑥쑥 하는데 그래서 주전 공격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이 공격수의 장신의 단점인 이 수비의 약한 부분을 키 작았을 때 그걸 커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능력과 수비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선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그래서 이 강력한 공수에 아주 강한 선수로 그렇게 세계를 더 이제 우뚝 서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태양만 비춰지면 사막이 된다는 말을. 우리는 양지를 좋아해요. 우리의 성숙은 정말 그러나 양지만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죠. 힘든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깊이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그것도 이겨낸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고난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있었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돌이키게 되죠.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되는 것은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가까이 하게 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미워하고 앞장서서 핍박하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사흘 동안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부르심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난은 타인을 섬기기 위한 도구인 듯해요. 아마 목사에게도 고난이 없었다면 저 또한 많이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정말 강대상 많은 그 강단 많은 곳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사모하고 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 멤버는 우리 애들 셋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좋은 성도들 정말 만났어요. 그 성도님들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서 상가교회를 한 번 더 거쳐서 10주년에 여기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교회를 입당했을 때 우리의 모든 크리스찬의 신문들과 국민 일부가 앞다퉈서 우리 교회를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전에 교회 이름 행신 온누리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쫙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여서 교단에서도 주목하고 있었고 이곳저곳에서도 목사로 콜링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의 집회도 줄줄이 잡혔고요. 그 교회 성장학 세미나도, 또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도 목회자들이 보는 권위 있는 잡지인데 전면 모델로 우리 교회가 소개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성장통이 필요했어요. 그 성장통으로 인해서 아마 목사가 그러지 않았으면 교만했던 목사 됐을 텐데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3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목사가 강원도 취양 수양관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아유 그거 얼마나 시간 에너지 많이 낭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냐,
거절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보게 하셨어요. 저는 그저 길바닥이죠 뭐. 아마 작년 수양에 참석하셨던 분들 공원에서 함께 우리 잠깐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그 한경전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바위에 붙들고 기도하는데 추위는 그만두고 밤에 멧돼지 내려올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 길을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거기 안에 있었어요. 뭐 먹은 거 없으니 그냥 엎드려 힘 없어서 엎드려만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비전이 뭐였냐면 바로 7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10주년에 제가 전력 투구를 해야 할 것들을 보여주셨던 그림이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럼 그 너무 힘들어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 거절했던 걸 그대로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시작한 4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아이들 언어였었어요. 저는 러시아가 큰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별로 러시아에 관심 안 갖지만 저는 천연 자원 가스 하나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송유관 연결한다 뭐한다 얘기하는 그 말을 2년 전에 딱 들으면서 살이 떨렸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러시아로, 그래 영어 먼저 우리 아이들 정복시키고 나서 뭐 영어는 기본이니까 러시아하고 들어가자. 중국어는 어차피 중국 해야 되니까 중국 하지만 러시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나 시도한다는 게 이거 전력 투구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만류했어요. 제일 먼저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탁월한 학원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수익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정말 부모의 거룩한 헌신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함께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었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통의 성장이 그런 몸부림이 없었다면 목사는 여기에 시선 돌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지금도 가슴속에 막 벅차오르는 꿈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어디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대체로 보면 어른들이 무시하고 청년들이 무시를 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그럴 걸, 할 걸 아마 후회가 되게 될 텐데 저는 비전을 품냐 안 품냐가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가슴에 품냐 안 품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품는 자와 품지 않는 자, 그것을 정말 무시했다가 성장통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지금이라도 철이 들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고난을 이겨내면 내가 경험했던 고난과 위로를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를 잘 알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해설가로 나와 있더군요. 그 이승엽 선수가 얼마나 국민 타자 홈런왕 아니었습니까? 그가 일본에는 얼마나 우리보다 많은 프로팀이 있는데 스카우트해서 갔잖아요. 갔을 때 그의 번호가 몇 번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답게 일류 선수답게 4번의 번호를 줬습니다. 4번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워낙 무대가 더 넓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의 실력은 제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8번 타자로 밀려났고 그 이듬해는 그는 이제 본 주전에 뛰지 못하는 2등급의 선수로 밀려나 이제 벤치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한번 또 기본적인 부분들을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다시 1급으로 올랐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한국에서 다시 콜링을 해서 국내로 들어왔고 국내에서 다시
또 활약을 해서 그는 그 명성을 높일 수 있었는데, 그를 많은 선수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가 강등됐을 때, 그 2루 선수로 벤치시키고 있었을 때 그 고난의 시간들이 자기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후배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의미가 뭔지를, 그리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선수들을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명품 바이올린 가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스트라 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 말입니다. 이 바이올린이 400년 전에 만들어졌답니다. 그런데 최고의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하는데, 당시와 400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 지금 3D로 여러분 물건을 출력해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만드는 악기의 실력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금 만들어도 이 악기를 따라올 수 없는 그 소리, 그 깊이를 음악가들은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악기는 없다.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격,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백억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가격으로 악기가 이렇게 명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악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깊은 그런 악기의 소리가 날까? 연구해 보니 400년 전에 유럽에 정말 혹한기가 시작됐다 합니다. 그것도 잠깐 날이 풀어졌다 하는가 하면 또다시 강추위가 몰려드는데, 그것을 수년째 거기서 자란 나무, 그래서 성장은 못했지만 튼튼하게 이렇게 살아남은 나무, 그 나무를 켜서 만든 악기라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 디바라우스라고 하는 이 악기가, 그곳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그렇게 깊고, 그 취수에서 느리게 성장했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만든 나무의 소리가, 이제는 아무리 어떤 추위가 있어도 나무가 비틀어지거나, 또 아무리 날이 더워도 나무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그런 모습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가지면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명품, 인생 그냥 되는 거 아니겠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튼실해진 사람이 아름다운 영혼과 인격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드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품 인생으로 변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바라보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거, 마침내 내가 승리할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욥이 말을 합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정의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과 낭망의 끝은 포기하고 그 삶의 포기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으로 불행한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 절망적인 상황은 왜 내게 생겨나는 것일까? 절망적인 일들이 왜 벌어지지?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으로 지혜롭고 강한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 그리고 무능력을 잊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게, 나는 받아들이기가 참 버거워할 정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요.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다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망과 실제 필연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말 필연적으로 그 사망하고 정말 실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필연을 극복하고 구원을 얻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사망과 실패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 인간은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계가 있고 나약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에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은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므로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셨습니다. 인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인내하는 자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나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러나 절망의 원인은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은 절망 때문이지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 그 구원의 뿌리가 되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삶은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절망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삶의 성패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두 사람의 관계가 뭐냐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죠.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야? 그러면 말합니다. 네, 뭐 이렇게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잘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관계나 이 정도 알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이 아이가 뭐 스포츠에 좀 능하고, 이 정도 아는 것을 우리는 또 표현하기를 좀 알아요. 좀 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밥도 먹고 점심도 먹고 같이 식사도 하는 관계면 정말 잘 알아요. 저 사람 잘 알아요? 그러면 너무 잘 알아요. 그 너무 잘 알아요 말할 때는 그 가정에 좋은 일 있으면 축의금 내고 어려움 있으면 부의금 내고, 그 관계. 저 사람 잘 알아요. 그러면 형제같이 지내요. 가족처럼 지납니다. 그러면 그 집안은 서로가 왕래하고 애들도 서로가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렇게 막 불러가기도 하면서 친척이 아닌데 정말 친척처럼 사는 관계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에서 더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제 아이가 어제 저녁에 둘째 녀석이 물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슬며시 이렇게 내밀어요. 이게 뭐니? 일단 씩 웃고 나가요.
웃고 나가는 바람에 기도는 못 해줬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는데 봉투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뜻 봤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돈이에요. 얘가 돈을 어디서 났지? 생각해 보니까 얘가 그 투잡을 뛰나 봐요. 제가 주는 월급날은 멀었는데 다른 이게 온 거 보니까 투잡을 떴나 봐죠.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는 철칙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11조 하는 거 당연하죠. 아직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 해라. 존말할 때 해라. 연세 드신 부모님 모시고 사십니까? 하셔야죠. 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돈 들어갔는데 널 20년 동안 돈 들어간 돈이 얼마나인데 당연히 내야지. 네가 혼자 나가서 산다 생각해봐. 너 다 월세부터 시작해서 뭐 전세 보증금이든 어쨌든 네가 먹고 하는 거 너 식모 두고 살아봐. 다 빨래해주고 그 돈 얼마 많이 드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근데 이것만 받자. 여기서 내는 게 11조인데 얼마나 저렴하게 받아요? 실컷 수십 년을 키워서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들 3명에서 잘 냅니다. 잘 안 내면 제가 내라 하죠. 그래서 근데 둘째 아이가 왔는데 그냥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애잔합니다. 우리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감동받았어요. 딸아이 때문에 감동받으셨다고. 딸아이가 월급을 탔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들들 볶이니까 아마 11조를 분명히 목사가 물어볼 거 뻔히 아니까 이 아이가 부모에게 11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썼대요. 봉투에다가 코 묻은 돈. 그 하나에 눈물이 그냥 가슴이 타는데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났는데 그 방에서 그 돈이 너무 소중하다는. 그래서 딸 낳길 잘했다 하면서 행복했대요. 아들놈들 잘 들어. 청년들 아들 잘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그냥 저 인간이 막 이렇게 부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냐? 좀 해봐. 2층에 자 2층에 다 남 목사님 쳐다봐. 회개 아니라 고개 숙이지 말고 제발 좀 효도 좀 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표현 좀 해봐 좀. 근데 그 하나는 뭐 어차피 다 딸한테 갈 거고 또 아들한테 다 갈 건데 근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애틋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고생한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죠. 절대 뗄 수 없죠. 자식 아플 때 부모 애간장 녹죠. 자식도 부모가 저 간 아파서 힘들었을 때 큰 놈이 군대 갔을 때 저한테 이 얘기해 준 게 지금도 남아요. 아빠 이제 다시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다시 간이 아프돼서 수술하게 되면 꼭 얘기하세요. 제가 꼭 띄워드릴게요. 그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자식과 부모 관계잖아요. 요즘은 부부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걱정스럽긴 해요. 열받으면 내 간을 어떻게 띄느니.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절대로 뗄 수 없죠. 그것은 네 건 내 거 없죠. 제가 가방이 필요했어요.
가방을 좀 저렴하게 사게 됐어요. 수개월 전이에요. 가방이 필요해서 그 할인을 마침 해서 샀는데 그 가방이 그 가격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방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가방을 못 쓰고 큰애 출근할 때 쓰라고 큰애 방에다가 놨어요. 제가 이거 뭐예요? 너 그냥 써. 제가 감동적인 것을 말하면 얘가 부담 가질 것 같아서. 근데 결국 얘기했네. 근데 몇 개월 전이니까 뭐 다 지나간 거니까.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근데 출근하는 아들이 들고 다니는 게 더 멋있겠다 생각해서 했어요. 부모와 자식에게는 네 것, 내 것, 내 것, 네 것 없어요. 그냥 함께 하는 거지. 생명도 나누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야,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과연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사이세요? 어떤 관계세요? 좀 알아. 뭐 기도하면 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같이 밥 먹는 정도처럼 뭐 내가 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분이야.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지 좀. 축의금 부의금 때 교회 절기 때 나 좀 헌금 좀 해. 하나님과 당신 사이가 어떤 관계예요? 물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앞에 순종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 관계이십니까? 11조 앞에 아직도 갈등하십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지내시는 관계이십니까? 그냥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이십니까? 그보다 좀 더 친하게 지내시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들과 딸과 그 부모처럼 가족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내 것과 네 것이 구분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이십니까? 저는 그 관계와 사이의 차이에 따라 우리의 삶이, 명암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으로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창조하시기 힘드셨던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실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와 사이로, 정말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사이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도 했고, 성령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입니다. 사이의 관계는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와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원과 소망과 축복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어떤 사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그런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에게 삶의 고난과 형형색색의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이 아픔은 지나갈 거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연단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셔. 나와 하나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야. 그것을 믿어진다면 현재 내가 병들어 아파하고 내 삶이 고난스럽고 내 삶이 힘들어도 그 고난 속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꿈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영적 예배의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사모하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사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는 시편 제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넘치는 복, 넘치는 복.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남아 계셨는데 가족들은 다 함께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제서야 알게 됐던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착각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지요. 다행히 그 착각이 하루였기 때문에 사흘 정도의 그 고생을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착각이 더 오래 길어졌다면 더 많은 고생을 하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겠지만 평생을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신앙의 현주소도 체크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현주소를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이인지 아닌지도 체크하고 점검하지도 아니한 채 신앙생활만 그렇게 오래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착각은 근데 요즘은 보편적인 사람, 모든 신앙인들에게 보편적인 착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이는 그만두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면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신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대부분 착각하며 살지요. 기껏해야 축의금 조금 넉넉하게 들 수 있는 그런 관계이면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우리 구원의 승리와 성공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과 인생의 답답함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더니 그 하나님 내게 다가오시네요. 내가 연약하고 늘 부족해도 그래도 그분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네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충 믿어라. 대충. 여러분이 정말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우리 찬송가 519장의 찬송을 다시 부르시면서 1919년도에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은혜를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